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기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말씀으로 들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뼈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우리 주위에는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아무리 일러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는 정말 답답하고 앞뒤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뼈입니다. 완전히 마른 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다고 믿어요. 저런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나?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영이 빠져나가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영이 빠져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영을 데리고 환상의 세계, 이게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에 나를 세우시고, 그 골짜기로 갔어요. 어떤 영의 세계인가 봐요.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건 죽은 뼈예요. 근데 심이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돌려보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죽은 크리스천들이,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죽은 30년 40년 죽어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골짜기는 뭐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거지만, 골짜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골짜기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도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말라도 너무 말라버린, 죽어도 너무 죽은 지 오래된 그러한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랑이 없는, 기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지나가셔서 이 현실과 광경을 보시면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뼈에 대해서 이제 이 에스겔을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뼈는 흙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뼈에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 그래요. 아다마. 그래서 아담은 흙입니다. 흙. 아담이나 흙인데 이것이 빨간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빨간 흙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어서 뼈에다 붙여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불어넣으시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몸을 잠깐 나누어 보면은, 자, 우리 몸에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몸은 영과 뼈와 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뼈가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럼 몸은 영과 뼈와 살로 돼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영은 영이죠.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영은 뼈의 생명이고 살의 생명이에요. 뼈와 살이, 영이 들어가면 이게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죠. 그래서 영은 뼈와 살의 생명인데, 뼈는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이다. 그 다음에 살은 뭐예요?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외면이다.
자, 그러면 뼈가 말랐다 하는 것은 내 내면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더 이상 인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내면이 하나님 없는 메마른 공고한 상태라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의 의미는 내 영이 소멸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소멸이 돼서 내 내면이 망가지고 내 외면이 취해진 그러한 상태를 마른 뼈라고 한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외면이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정말 추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외면이, 이 몸이 추한 짓을 하고 다녔을 거야. 왜 그럴까요? 내 내면이 망가졌으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됐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게 마른 뼈다. 내 영이 소멸돼서 내 내면이 망가지고 내 외면이 추해진 그것이 바로 마른 뼈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인들 싸우는 걸 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냥 뭐 잡아 죽일 것 같아. 멱살 잡고 자주 싸워. 참 이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자주 일어나는 게 이게 정말 마른 뼈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열매, 생명, 기쁨, 감사, 변화가 없는 수치스러운 상태, 믿는 자의 수치스러운 상태, 그걸 항상 가리고 있지만 뻔한데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게 이것이 마른 뼈의 수치스러운 상태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른 뼈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타락해도 아직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가 바로 마른 뼈다. 그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고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비록 제가 마른 뼈지만 내 평생 크리스찬으로 마른 뼈로 살았지만 이 마른 뼈인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으셔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른 뼈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마른 뼈도 부활한다. 마른 뼈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아담에게서 취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딱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이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아담이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아담은 예수님이니라. 여자는 교회니라.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말하기를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뼈는 뭐예요? 예수님의 중심, 내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 외면. 우리가 예수님의 외면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내면. 그러니까 나의 내면과 나의 외면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니라. 개역한 글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구약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뼈요 살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내면이 되고 예수님의 외면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외면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하는 행동이, 우리 하는 짓이, 우리 하는 모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내면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뼈와 살이 되어야 되는데 살은 죽었고 뼈는 말랐고
우리가 죽은 지 오래돼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외면도 아니고 예수님의 내면도 않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이지만 그래도 뼈는 뼈다 이거예요. 아직 뼈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른 지 죽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뼈는 존재한다. 아직 뼈는 있다. 이 뼈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 이 뼈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는 것이 참 에스겔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다,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살, 몸 다 날아가고 남은 뼈만 남은 우리, 인정하십니까? 제 삶이 그랬어요. 제 삶이 그랬어요. 이러한 저를 데리고 산 우리 아내는 얼마나 훌륭할까요? 얼마나 훌륭할까요? 그러니까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릴까요? 이게 심이 마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게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남자들이 변하면 죽는다고요?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죽으니까. 근데 변해도 사는 게 있다. 그걸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보면 정말이에요. 살, 몸, 예수님의 외면, 그 다음에 뼈, 예수님의 내면 다 날아가고 이제 마른 뼈만 남은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다 소멸된 것 같지만 그래도 마른 뼈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게 오 인자야 에스겔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그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인자한 사람이라 아닌 게 아니라, 인자한 사람이라 아니라 너 인간아 그런 거야. 너 인간아, 너 인간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 인간에게 물어봤으면 인간이 뭐라 그러겠어요? 못 살지요. 인간 죽었잖아요. 이거 뼈들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들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제 에스겔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살 수 없다는.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하고 대반문하는 거예요. 대반문. 그것이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그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아,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요? 이 마른 뼈들, 마른 지 심이 오래된, 죽은 지 심이 오래된 이 뼈들은 바로 나다, 나다, 우리 교회다, 이 시대 교회의 영적 현실이다 하면서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이게 여러분이 먼저 살아납니다. 회개하는 자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서로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한대요. 안 된다고 얘기한대요. 전부 다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사실 우리 그래요. 너는 안 돼. 우리 아들을 보면 영적인 거, 우리 자녀들 영적인 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거, 너무 가슴이 답답해. 기도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 감옥에서 나온 우리 자매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답답해. 감옥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너무 괴로워, 너무 답답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아무 소식도 없어.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말랐다, 사라졌다, 끊어졌다, 자꾸만 그래요. 서로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럼 이쪽에서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이게 서로 다 마른 뼈라서 그래. 우리가 모두가 마른 뼈라서 긍정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서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온 집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우리의 폴션, 우리의 기업은 끊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른 뼈가 사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 말씀 선포. 참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요. 지금 우리도요. 말씀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다 변한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이 계속 또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다 들어가야 돼요. 다 중요한 것들이 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른 뼈는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의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 위대하신 성도님들 정말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너무 나는 이 교회가 좋아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오니까 막 빛이 나고 막 영적으로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마른 뼈들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 너희들이 말랐다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면 마른 뼈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마른 뼈가 사는 세 가지. 첫째는 죽은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은 자들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켄싱턴에 가서 저한테 마이크를 딱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흑인 청년이 저한테 마이크를 딱 주더라고. 이걸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놀라갖고서 갑자기 제가 영어로 설교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는데 또 싫어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딱 설교하니까 듣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주춤하면서 이러니까 사람이 눈이 또 싹 가더라고. 담대하게 얘기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확신 있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그래서 37장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숨은 루악 영이에요.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시면 영입니다. 영.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게 혼으로 들어가죠. 혼으로 들어가죠. 귀로 들어간다는 건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그 다음 영이 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겁니다. 영과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진리와 영이 있는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예언하라. 똑같은 거예요.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영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최 목사가 아무리 목사 생활을 몇십 년 하고 목사가 된 지 몇십 년이라도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육적인 건 육으로 알고 혼은 혼으로 알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나 기도나 모든 것도 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예언했어요. 순종하는 에스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뽑은 거예요. 이러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도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소리가 나고 뼈가 붙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들리죠. 당연히.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면
그거를 전할 때 뼈들이 붙는 소리가 나요. 근데 누룩이 있는 말씀을 하게 되면 뼈들이 붙기는 붙지만 그 사이에 누룩도 같이 붙어서 나중에는 병이 걸려버려요. 병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누룩 있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무교절이죠. 누룩 없는 말씀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말씀만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뼈들이 붙는데 살아나지 못해. 저도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최 목사가 생명이 없네, 기쁨이 없네, 능력이 없네, 감사가 없네, 성령의 역사 안 하네. 뭐 제가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뻔한 사실인데. 말씀 플러스 영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요, 살아나질 않아.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피가 붙었는데도 살아나지가 않아. 참, 이 상태가 말씀은 있는데 열매 없는 크리스찬, 말씀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크리스찬이 거의 다 99%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99%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넘어서 로마서 7장을 넘어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의 장이 로마서 8장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장이 7장인데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안 되니까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예언하라 그래. 바람에게 예언하라. 바람은 뭡니까? 여기 또 나오죠. 바람, 숨, 루악, 영입니다. 그냥 다 영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영이 바람이 되고 영이 숨이 되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 원문이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근데 원래 뜻은 다 영이에요. 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영에게 예언하라는 게 뭘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약속한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성령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기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영들, 이 살해된 죽었다고 여기 나오네요. 살해된, 누구에게 살해됐을까요? 서로 죽인 거지. 서로 마귀에게 죽은 거죠. 이 세상의 영들에게 죽은 거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대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 결정적으로는 말씀 위에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이 역사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영의 역사가, 이러한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바람에게 예언하라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해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마른 뼈가 사는 세 가지,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 역사를 위해 말씀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람에게 예언을 했더니, 즉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성령의 권능이 임했더니 에스겔 37장 10절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바람에게 예언했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참 감격적이죠.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됐어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보면 마른 뼈거든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사명자가 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아이고,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3절.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것을 알며. 우리 남자들은요, 우리 남자들이 숨어 피하는 우리 아지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아지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컴퓨터 속에서 자기 아지트를 만들어요. 자기가 숨어 사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렇다 그래요. 예. 근데 그 공간 속이 바로 우리 이 무덤입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남자들의 무덤. 그래서 그 무덤 속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무덤 안에 있으면 뼈지요. 무덤 안에 있으면 시체죠. 살아있으나 시체고 살아있으나 심이 오래된 뼈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왜요? 뼈가 있으니까. 아직도 뼈는 있으니까. 그 뼈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마른 뼈지만, 죽은 뼈지만 뼈는 있다는 거예요. 그 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뼈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뼈를 예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것을 알 것이며. 그때 이 마른 뼈가 부활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이나 우리 여자분들 내 인생에 마른 뼈가 같더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마른 뼈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나는 마른 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착하신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도 없고 자기가 마른 뼈인데도 거기다 막 옷을 입고 치장을 하면서 마른 뼈가 아니라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그것처럼 또 가증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뼈라고 하세요. 우리 마른 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외식적인 사람. 나는 마른 뼈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나이까?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수행할 줄 알리라. 주가 말하였도다. 그 다음에요, 요셉이 자기 죽은 뼈를 왜 이스라엘로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요새는 막 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소홀히 대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한국 가서 제이를 만나고 싶은데 화장해서 다 날려버렸어. 만나도 만날 수가 없는 거라. 화장했으면 한 군데나 나오면 제가 제이한테 찾아가기로 하지. 바람에 다 날려버렸대. 성경적인 것은 매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참 다행이에요. 한국에 살면은 땅이 없으니 뭐 어떡하겠어. 예. 성경적인 건 매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절대로 내 뼈를 이집트에 두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매장하라. 아니 왜 이렇게 뼈에 매여 있어? 다 죽은 건데, 마른 뼈인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죽은 뼈라도 마른 뼈라도 그 뼈가 부활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마른 뼈지만 이 마른 뼈는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반드시 마른 뼈는 부활한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맹세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부활한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 맹세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마른 뼈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나는 마른 뼈다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마른 뼈에게 찾아오신다.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왜요? 죽은 뼈는 부활하니까.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마른 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마른 나무. 스스로 주께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로 하여금 주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다 말하게 하지 말며 고자라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게 말지니라. 그래서
이 마른 나무는 또 마른 뼈의 또 다른 또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말랐다고 하지 마라. 말랐다고 하지 마라.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말라. 고자로 하여금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나는 마른 나무라. 나는 말랐도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끊어졌다. 그런 말 좀 하지 말라. 4절, 이는 주가 이같이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택하여 나의 언약을 지키는 고자들에게 말함이니, 고자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안식일은 지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쉰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쉬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여기서는 너는 그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소망도 없어. 나는 죽을래. 뭐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한데 너는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찾고 회복이 되느냐?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너는 아무것도 없고 너는 비록 고자지만 내가 너를 들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어 나의 종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능력자로 삼으리라. 이게 지금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마른 뼈라 하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과 나의 성벽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으며, 아이고 그 목사나 선교사보다 내가 너를 더 크게 했을 거야. 왜?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는 없지만 나의 것을 줄 거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크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마른 뼈에게 일어난다, 마른 나무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7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볼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구나. 하나님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많이 읽고 많이 구절들을 알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House of Prayer, House of Bethel 하면서 막 했지만 이게 바로 마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한 거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게 마른 나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마른 나무일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른 나무입니까? 예, 나 마른 나무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능력으로 들어 쓰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른 뼈 교훈의 결론.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이게 뭔가 조금 잘하면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칭찬을 정말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좌절한 분들에겐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같이 범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 된 것을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마른 뼈를 찾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마른 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7장 24절,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들은 나 주가 높으나 모두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주가 말하고 그것을 행하느니라. 내가 마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마른 뼈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바싹 마르게 해서 뼈만 남게 해서 나를 공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제는 부활의 살로, 능력의 살로, 성령의 살로 나를 붙여서 성령의 뼈로 바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마르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요, 마른 뼈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이나 안 된다는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소리로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뼈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내면이 되고 예수님의 외면이 되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내면인 것처럼 예수님의 외면인 것처럼 했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것, 이제 마른 뼈에서 진짜로 부활하여서 주님의 내면이 되고 주님의 외면이 되는 그러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